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욥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으면서 결국 충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현재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내 생각만큼은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재앙이 주어진 이유도 욥의 죄 때문이다. 그냥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오겠는가?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보고 생각하는 그들의 시각이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그 명심보감이라는 그 한자 공부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천자부터 시작해서 천자, 계몽편, 명심보감. 거기 보면은 의선자는 천보지복이요 위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하늘이 화를 내린다. 그렇게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세상의 모든 일, 역사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참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 말이.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큰 이렇게 건축을 크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또 무슨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투적으로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곤란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다. 욥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려면 욥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왜 욥이 그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시할 만한 조건이 욥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뒤에는 이제 나오지만은. 욥기에서 욥은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사람으로 시작된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나오죠.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적어도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확증이 된다. 욥이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욥에 대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모든 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욥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욥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 누구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 다 고난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욥처럼 신앙생활 철저하게 합니까? 어린 반푸는 치도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일관성이 있다. 욥만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되죠. 죄 진 사람은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처벌을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당해야지. 그 많은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죠. 그래야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명심보감에 있는 소리, 유교적인 사상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들 생각도 똑같고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도 역시 다르지 않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망한 사람이,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망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끊어진 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졌다. 뭐 결국 끊어졌다는 얘기나 망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악행을 행한 자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거둔다.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 권선징악. 그 얘기.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 지은 자는 망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엘리바스의 생각이. 엘리바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멸망받고 망하는 것도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인과응보예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말. 권선징악. 그 유교적인 사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아마 신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지식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보면 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왜 욥의 친구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왜 유독 욥만 이런 아주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가? 그건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결국 욥의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성경 그 조그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요즘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듣지도 않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보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근데 평신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조금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명설교다 뭐 옳은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 빛을 보지 않고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는 말을 듣고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한탄과 불평은 욥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 자기에게 빛과 생명을 주셔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빛과 생명인데 그 제목 아는 사람 없죠? 다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셔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산다.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사자성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안분지족.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불평은 현재에 대한 불평. 현재.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것은 고난이 있든 평안을 누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사람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도 불평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엘리바스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것을 가지고서 욥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착각이다. 모든 사람이 다 욥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있어요. 특별히 뭐 고난을 당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보세요. 자녀들 근데 돈 걱정 없어요. 건강해요. 뭐 돈 있는 사람은 건강이 또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런 건 불평. 돈이 있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것도 불평이에요. 항상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은 또 자기가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학벌이 좋지 못하다. 그게 불평. 또 학벌도 좋아. 돈도 많아. 출세도 했어. 건강도 해. 근데 뭐냐? 외모가 나만 못하다. 외모. 그러니까 그냥 돈 들여서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뜯어봤자 그건 뭐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김태희처럼 될 수도 없고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한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 나쁜 게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실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자신은 욥처럼 생애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엘리바스는. 뭐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한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고 너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다. 이것이 가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우리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잘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망하면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뭐 제대로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수요 예배는 참석 안 해도 되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 생일을 저주한 욥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날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는 악함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욥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 아이고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나는 정당해. 나는 욥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욥을 통해서 너희도 욥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해. 나 자신을 보지 못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들보예요. 들보가 있는 눈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른 판단도 비판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자기를 허물이 차게. 그래서 헬라인들의 속담 가운데 헬라인들은 주머니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자기 허물은 뒤에 있는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앞에 있는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고 자기 허물은 안 보이잖아요. 뒤에다 집어넣으니까. 근데 유대인들만 그래? 헬라인들만 그래?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러면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존재이며 비판을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생일을 저주한 욥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운전을 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무사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내가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운전 경력이 얼마인데 뭐 그 무슨 일이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네? 사고를 앞으로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다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 신앙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는 악함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욥에 대해서 나는 욥과 같지 않다. 욥처럼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현재의 모습에 한탄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는다. 난 다르다라고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서 자신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은 떳떳한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0절, 11절에서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사자는 강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자. 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진 사자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는 소리. 사자가 그냥 옛날에 뭐 에버랜드 가면은 사자,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들은 이걸 완전히 야생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뭐 많이 쳐다보고 있고 왔냐? 그러고서 그런 정도의 예? 뭐 사육사가 닭고기 나고 이런 거 주면 그걸 다 먹고 있고 하품이 나고 안 좋고 팔이나 쫓고 있고 예? 그 모습에서 참 밀림의 왕자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자의 상징이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당장 공격을 거쳐. 그게 그쳤다. 그리고 이가 부러졌다. 아니 사자 이빨이 부러졌으면 우리도 호랑이도 이빨 빠진 호랑이다. 무슨 종이 호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옛날에 강했던 사람이 약해지거나 망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이가 부러졌다는 것은 몰락했다는 얘기예요. 몰락했다. 네,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얼마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자와 같이.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몰락한 사자와 같이 된 것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 그 이유 또한 죄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지. 와가지고 위로라 머리까지 와가지고 에? 위로는 그냥 약 올리는 거잖아.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너 죄 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사님 뭔가 잘못된 거 있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다 목사는 또 그런 얘기 잘하죠. 상투적인 얘기.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그 생각 지금 이 시간으로 싹 지워버려. 삭제, 델리트, 삭제해버리세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한 놈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 권선징악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런 놈은 당장 그냥 죽든지 무슨 병에 걸려서 그냥 고통을 당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악한 사람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 시편 기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불공평하다. 그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아삽도. 예? 선한 자도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일하시면 악한 사람은 다 망해야 되고 선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선한 사람만 있습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예. 욥의 고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욥 자신이 죄를 져서 그렇다거나 욥이 뭐 어떠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
뭐 욥은 뭐 그 사실을 모르지만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지나간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죽이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그 사실을 모르죠. 내가 욥이라면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과 사탄하고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괜히 나를 갖다가 그냥 모델을 삼아가지고 나를 괴롭혀? 억울하다. 물론 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욥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어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알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럼 욥은 참 억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은 참 억울하겠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욥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욥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사탄과 둘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욥을 갖다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되니까 욥처럼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묻습니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불행으로 보고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맹인이 흑암 속에 살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광명을 찾았다는 얘기죠. 빛을 알게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어요. 제자들의 육신적인 눈은 맹인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뭐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뭐 멀쩡한 게 아니고 맹인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맹인이 예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둠이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 소경을 맹인을 모델로 삼아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사람의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예.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설책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안에서는 억울한 일은 없다.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억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죄 있는 자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면은.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고 더군다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다
당연히 막 우리 죄인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현실에서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어.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게 가볍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고난받는다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안에서 어떤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 그럼 당하지 마. 그럼 너는 사형수니까 사형시켜줄게. 그러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나는 아니어야 한다. 나는 욥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자기만의 생각, 착각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만큼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나는 고난 같은 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이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욥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당연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욥이라고 뭐 예외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예외입니까? 모세라고 예외입니까? 다윗이라고 예외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서 내가 범죄한 가운데서 모친이 나를 낳았다.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앞에서 온전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은 다윗도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했던 삶을 생각하며 자신은 고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모든 사람들 같이 권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거기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에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애당초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원래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은 아니었었다. 원래는. 그 복에 거하게 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뭘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이 근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억울함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배 집사님,
억울한 일 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니 회개하라. 뭐가 억울합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몸도 물론 나이 탓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뭐 건강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어렵죠. 다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 갈 테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한 일은 없죠. 하늘나라에서 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